그래서 계시록 설교를 잠시 멈추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오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고, 그리고 또한 교회도 불완전한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고, 사람이기에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함께 모여 있기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실망이 되고, 그리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도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함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밖에 완전한 존재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완전한 분은 누구시냐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완벽했겠죠? 어떤 흠결도 없고, 어떤 흉터도 없고, 어떤 신체적 상해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몸은 완벽하게 장애가 없는, 병도 없는 몸이어야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신적인 몸을 회복하셔서 정말 딱 쳐다보기만 해도 온몸에 LED 전등 닫아놓은 것처럼 하얀 광채가 빛나고, 뒤에는 무지갯빛 그냥 영롱한 아우라가 넘치고,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것인지 땅 위를 흐르듯이 지나가시면서 그렇게 완벽한 몸을 가진, 흉터도 상처도 없는 분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만큼은 장애도 상해도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신적인 몸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해와 장애를 입었던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대답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좀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완전한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상해와 장애를 가진 장애를 당신의 몸에 의도적으로 남기셔서 완전한 몸을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너무나 놀랍고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경이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도대체 완전하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랍게 충격적으로 도전해 주셨습니다. 상해와 장애를, 흉터를 가진 몸으로 완전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주님, 무엇이 완전함인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애를 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던집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완전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완벽한 음향과 완벽한 멜로디와 완벽한 화성을 이루고 완벽한 설교학적으로 틀리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완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걸까요? 완전한 교회란 무엇일까요? 선남 선녀들이 모이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온전하고 어느 누구도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의 질병과 상해와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완전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한 예배는 바로 함께 그 아픔과 고통에 연대하는 마음으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한 교회이고 그리고 또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핸디캡이라는 표현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냥 무리해서 써보겠습니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핸디캡을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야말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신체적으로 그리고 혹은 또 정신 발달의 관점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야말로 온전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걸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완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픔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수치와 상처와 그리고 상해와 장애를 주님이 당신의 몸에 온전히 품었을 때 주님은 온전히 부활하신 몸을 회복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낸시 에이슬랜드라고 하는 장애인 신학자는 The Disabled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진 몸으로 나타나셨다. 완전한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분의 이 의도와 신학적인 그 의도가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지금 도마의 믿음과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장애 입은 몸을 받아들이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vulnerability라고 할 수 있는 취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vulnerability라고 할 수 있는 그 취약함을 완전함을 이루는 주님은 완전함을 이루는 통로로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는 능력자가 아니라 고난당한 연약한 메시아이시며 인간의 고통과 그리고 상처와 연대를 통해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이 입었던 수치와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상해를 그 vulnerability를 완전히 당신 안에 품어내심으로써 내가 바로 온전히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흥결없이 완벽한 AI 같은 예수님을 그렇게 로봇 같은 완벽한 신적인 몸을 가진 예수님을 만나는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성령 미남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흉터를 완벽하게 지운 성령 미남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이 세상 어느 PT가 해주지 못할 완벽한 피지컬 트레이닝으로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신적인 몸을 갖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그걸 기대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님 십자가 내가 부활을 경험하면 내 몸은 더 이상 뱃살이 없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얼굴에 주름살이 없을 거야. 내 몸에 흉터는 없을 거야. 주님은 오히려 그 부활을 통해 성령 미남이 되신 것도 성령 미인이 되신 것도 완벽한 군살 없는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을 통해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받았던 상처와 흉터와 상해와 장애를 그대로 오롯이 그 부활의 몸에 담아내심으로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상처받고 피 흘린 흉터와 상해, 그 장애를 주님은 오히려 거룩한 상흔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그마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처와 흉터를 통해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음의 본질과 부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vulnerability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취약함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vulnerability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취약성은 오히려 우리 주님이 완전함을 드러내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전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약함을 안아서 완전함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의 역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장애를 입고 신체 장애를 상해를 안고 나타나신 주님의 의도와 계획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예배,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바로 이 vulnerability를 우리가 함께 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약함의 영성에 달려있다. The spirituality of vulnerabil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함의 영성에 달려있다. 교회의 미래는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힘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에 미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다시 정치력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다시 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교회가 이 세상에 마음껏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파워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를 지도하고 크리스찬들이 크게 부유한 비즈니스가 성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의 미래와 한국 교회의 미래와 이민교회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힘을 가진 종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제국적인 사고입니다. 제국과 같이 세상을 지배하고 힘을 가진 종교가 되면 과연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걸까요? 힘을 추구하는 기독교의 미래는 오히려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는 바로 the spirituality of vulnerability, 바로 취약함과 상처받기 쉬움의 그 아픔과 고난의 영성을 가슴속에 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는 명확히 빛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힘 있는 기독교, 힘을 가진 기독교를 만들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많아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교회의 미래와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와 소명은 명확합니다. 한 번 더 헨리 나우엔의 말을 기울입니다. 소명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명은 하향성으로의 부르심이고 시험은 상향성을 위한 충동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냥 대법관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 노벨상을 타고 금메달을 따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시험받고 지금 시험 들었다는 충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의 아멘이 우리를 향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명은 하향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더 크고
더 갖고자 하는 충동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소명이 아니라 시험 든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나 성도들이 시험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다시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 소명이고 무엇이 시험 든 것인지를 다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vulnerability는 vulnerable의 명사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워드 플레이를 한번 해본다면 vulnerable plus ability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상처 입기 쉬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취약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강할 수 있는 능력, 남에게 상처받지 않을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vulnerable 할 수 있는 ability가 우리에게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능력이 어쩌면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해와 장애를 품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경험, 도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마는 이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됐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너무 좁습니다. 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 보고 옆구리 한번 건드려 보고 아이고 맞네, 그분 맞네. 여러분, 이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팩트 체크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도마가 손바닥에 난 구멍을 보고 옆구리에 뚫린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맞네 했다면 그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일 뿐입니다. 팩트 체크에 불과합니다. 오늘 도마는 팩트 체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 맞네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도마는 장애와 상해를 가진 몸으로 나타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도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My Savior, my God. 그는 지금 장애와 상해를 입고 나타난 예수를 바라보며 팩트를 체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 그분이 맞네요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몸으로 상처투성이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분이야말로 my savior,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도 아닙니다. 구름 타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천둥 번개를 치며 신처럼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온 세상을 호령한 것도 아닙니다. 빛이 나고 투명해지며 사람이 쳐다볼 수 없는 광채를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산처럼 커지고 높아져서 온 우주가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을 덮는 위엄을 보여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패배자의 상징처럼 보이는 그 못자국과 창자국과 채찍 맞은 상처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의심 많았던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Savior, my God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일까요?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 뭘 보여주면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을 못 믿겠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걸 난 믿지 못하겠다 하는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산보다 크시고 저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그렇게 완벽한 신적인 몸을 가진 예수를 보여주면 이 세상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연대하고 상해와 장애를 가진
그 아픔을 당신의 몸 안에 품어내고 담아내는 예수를 볼 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위대하고 우렁차고 그리고 거대한 신을 보여주려고 헛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을까 의심 많은 세상이 심플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낮아짐과 연대한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면 세상은 주님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더 이상 정복자의 종교가 되어지지도 말고 권세와 능력의 종교가 되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국의 길을 걸어가는 기독교가 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종교, 위대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몸으로 상해와 장애를 품은 예수 그리스도, 도마의 입술에서 My Savior, My God을 고백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이해하며 우리가 장애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포함하는 인클루즈하는 교회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클루전을 넘어서 우리는 오히려 belonging을 같은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장애인을 받아들인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함께 소속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장애인 부서도 포함시키면 된다. 포함하고 같이 이렇게 포용할 수 있다를 자랑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상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I belonged to them, they belonged to us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belonged in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에 맞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교회답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소속감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장애인을 부서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한 교회로 함께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기적으로나 특별한 절기에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라도 우리가 belonged in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장애인들을 포용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히즈드림 친구들이 우리를 포용하고 있어요. 이 힘든 담임 목사의 설교를 포용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끝났을 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벌써 우리가 함께 뛰어놀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먹으면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거를 우리 장애인 지체들이 포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장애인을 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예배를 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 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장에서 1년에 최소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히즈드림 예배와 혹은 교육사역원에 있는 우리 그 장애인 지원부에 여러분 함께 예배자로 참여하고 봉사자로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커피 브레이크를 공부하면서도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섬기며 그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입은 그 마음과 깨어진 자리와 우리의 육신의 상해와 장애와 함께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한 부활의 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세상이, 의심하는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Jesus is my Savior, my God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vulnerability에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선교가 일어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히즈 드림입니다. 히즈 드림에는 매주마다 선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들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주일날 할 데가 없어서 우리 중국인 아버님, 어머님들이 또 이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아시아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우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이런 부모님들도 같이 나옵니다. 친구들 보내고 주차장에 그냥 앉아 있다가 가시던 분들이 한국말로 드리는 예배를 들으러 오십니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아까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서 영어로라도 통역을 들으려고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오늘도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 또 영어로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비장애인들인 우리를 통해 선교는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매주 주일마다 장애인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며 느낍니다. 우리가 히스드림을 한 형제와 자매로 여길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그것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하고도 한번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언젠가 혹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주일 오후 4시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누구나 와도 되는 예배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다. 히스드림 활동하고 우리도 예배 다 드리고 오후 한 4시쯤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 장애인 부모님들 소리내도 되고 뛰어다녀도 되고 말해도 되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혹시 있다면 그게 진짜 완전한 예배가 아닐까, 가장 완벽한 예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히스드림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런 우리가 또 히스드림에게 또 온전함이 되어주는 또 축복의 통로, 그분들의 그 아름다움에 함께 포용하며 서로 소속되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